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만약 마음속에 구원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뽑아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경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을, 율법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정신에게 순종하는 그 같은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여기에 바로 이 소금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신과 능력,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정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될 때에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갑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고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습니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그 죄인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속죄의 능력을 그 사람이 알게 될 때에 그는 자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고 정말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평화와 사랑과 감사와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삶을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위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특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직전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을 갈망하신 것은 그분이 원래는 거룩한 분이셨지만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써 이제는 똑같은 경험 속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무리 타락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도록 충만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희망에 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 거룩한 능력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용서, 희망, 구원을 바라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자,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절박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기초를 놓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1%만 남기고 99%를 바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죄를 죄인이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리비엔드 헤랄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용서, 희망, 구원을 바라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순결하고 덕이 있는 품성으로
여기서 품성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덕이 있는 믿음으로, 품성으로 그 기초를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 그는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완전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완전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차원으로 승승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수준으로 내가 오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에 그 한순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내일은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높은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보고 어떠한 죄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다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품성이 인간이 어떤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아닙니다. 인간은 끝없이 성장해도 하나님만큼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고착 상태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을 때에만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세상을 대항할 때 도덕적 독립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을 때에 우리는 아주 유리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신앙 출발점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마지막 지점에 가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받아야 하고 구원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올바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될 수 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진정한 하늘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위대함이고 그래서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귈 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그분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의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